오늘 기도의 마스터 27번째 시간입니다. 선제적인 기도인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요. 베드로전서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공격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시험 가운데 혹시 있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최근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잘 넘어섰어 이런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영적인 얘기인데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살다가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거나 쌓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냥 나는 바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문제나 사소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내 삶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초래가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는 거죠. 이번 주보에 나오는 그 국민일보 제 칼럼이고 월요일날 썼던 건데 영적 퀵샌드를 주의하라 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오래전에 그 타잔 영화 혹시 아세요? 타잔 영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타잔 영화 모르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타잔 영화 아시면 옛날 사람, 네, 정말 옛날 사람. 언제적 타잔입니까 정말. 근데 보면 갑자기 늪 같은 게 있잖아요. 알고서도 빠지지만 모르고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진흙구덩이나 아니면 그런 진창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해 보이는 모래인데도 불구하고 모래 안에 그 입자 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지 않아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모래인데 공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딱 들어가면 물체가 들어가면 그 무게를 이제 공기가 그 공간 견디지를 못하고 푹 꺼져 버리는 거죠.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쏙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허리춤까지 그냥 훅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갯벌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갯벌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갯벌도 사실은 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빠지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진창 같은데 빠지기 어렵잖아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거기 말씀 전하러 갔다가 호스트했던 그 집사님 그 가정인데 바닷가 쪽에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석양이 이렇게 있는 곳에 이렇게 바다 이렇게 있고, 근데 식사를 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석양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바닷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저 바닷가의 어떤 부분은 이 퀵샌드가 있어서 그냥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늪처럼 훅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빠지지를 못해요. 빠지지를.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연락도 안 됐을 때는 바닷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밀물이. 그러니까 실제로 신혼부부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더 없는 곳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쑥 들어갔는데
구조 요청도 못하고 그 쓸려오는 민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냥 찰랑찰랑 첨방첨방 아름다운 그런 갯벌 같은 데인데 굉장히 위험한 퀵샌드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영적 퀵샌드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잘 몰랐는데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론 내 자신의 약점, 내 자신의 교만함. 비근한 이유 압살롬 같은 경우 그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치렁치렁한 그의 머리 아니었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퀵샌드처럼 딱 거기에 묶여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럴 때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살면서 에이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그런 퀵샌드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죠. 인생에 희노애락이 항상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 법인데 그러면서 실수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또 성장하죠. 어린아이들 보면 수차례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데 성인이 돼서도 여러 가지 실수나 과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잘못으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잘못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느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죠. 이거 뭐 누구 탓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뻔히 그쪽으로 갈 걸 알면서 영적 퀵샌드 같은 거를 거기다 딱 파놔서 그냥 걸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인생은 지금 계속 전쟁 중인 거 아세요? 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휴전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지금 6.25 이후에 1953년 이후에 뭐 특별한 전쟁 없지만 휴전 상태죠.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이라는 게 몇십 년이 돼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무뎌져 있을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상대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귀신? 마귀? 사단? 사단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유 귀신이 어딨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야, 귀신 봤어? 어디 흉가 체험 어디 이런 데 가면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 심령 사진 같이 뭐 찍고 거기에 뭐 이상한 기운들이 나타나고 혼령들이 영국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가면 오래된 고성 같은 뭐 이런 폐가 같은 이런 곳곳에 유령 출몰 그런 사인 같은 게 있대잖아요. 길가에 가다 보면 거기 뭐 들짐승 출몰한다 이렇게 사인보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 출몰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뭐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영적 존재는 있고 사단은 있고 귀신은 있고 마귀는 있어요. 상대가 우리가 상대하기 정말 벅찬 그런 존재죠. 뭐 눈에 보여야 싸울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싸우기가 굉장히 벅찬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상대방의 그 무기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어디에다가 함정을 파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분명히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뭐 여름도 지나갔는데 뭐 남약 특집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또 하면은 뭐 또 재미있게 또 끝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흥미로운 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지나치게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습게 여깁니다. 이거 별거 아닌 존재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고,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건강한 그런 신앙의 자세는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도 그런 건강한 믿음 상태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대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걸맞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방어를 하고 선제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그런 모습을 기도를 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의 무기는 뭘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실상을 얘기합니다.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다니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우는 사자를 보면서 뭐 귀엽다, 뭐 사진 한번 찍자, 그게 아니라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잠자는 사자도 무서운 거예요.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힘이 없어가지고 사자들이 그냥 다 쿨쿨 자고 있어. 누가 하나 돌 던져서 좀 막 이렇게 좀 하면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쿨쿨 자는 그런 모습 보면 아유, 사자 봤는데 좀 이렇게 제대로 못 찍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상상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사자가, 백수의 왕 사자가 갈기를 날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누가? 악한 마귀 사단이. 사자도 무서운데 사단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두루 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골탕 먹일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꿀밤 한번 이렇게 때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딴지 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꿀꺽 삼켜버릴 사람을 찾는다. 오다 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나 지금 며칠째 굶어서 빨리 오늘 내 식사거리 찾아야 돼.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찾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며칠 전에 그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그냥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하도 뭐 묻지마 칼부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갑자기 앞에서 뭐 그렇게 공격을 하나 싶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막 넘어지고 문 열리자마자 막 뛰쳐나가고 진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흉기를 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 잡혀가지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뭐 짜증나서 밀치면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짜 칼이라도 든 사람이 이러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내가 오늘 누구 한 명 이를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난리가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우리의 상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의 믿음, 내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나의 기도, 그것이 무기가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구역장 모임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정도의 믿음인가? 겨우 서 있을 만한 정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치열하게 한판 싸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이팅이 있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나 싸워야 되는 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한가하게 매너 있게, 자, 대표들 좀 만납시다, 일정 좀 잡읍시다, 자, 언제 어떻게, 일정은 어떻게 잡을래요? 그럼 뭐 방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그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쪽이 좀 양보하시죠. 자,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서로 뭐 회비 얼마씩 내고, 자, 아무튼 합리적으로 풉시다. 아무튼 링 위에서는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또 우리가 만나서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순서 정해서 뭐 회비 내서 나름 질서 지키고 룰 안에서는 뭐 이렇게 어디까지 뭐, 여러분,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몰라요. 언제 어디에서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올지 몰라요. 내가 밟았는데 그게 지뢰일 수도 있는 것처럼, 퀵샌드일 수도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고,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 사탄을 인정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멸하다라는 것은 파괴해버리다, 헐어버리다. 주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귀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표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직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뭔가를 한다면 사단은 이제 리스트에 쫙 올라놓고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되겠는데 하는 그런 수준이 있고, 내버려 두면 안 되겠는데 하는 수준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사단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친구는 내버려둬도 괜찮겠는데가 1번 수준이고, 두 번째 수준은 이 친구는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두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은 2번인데 난 1번이면 좋겠다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내버려둬. 내버려 둘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나 그냥 조용히,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믿음 생활할 테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둬. 그럼 내버려 둘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 슬퍼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존재, 나의 어떤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올라가서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몇 달째 전전긍긍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런 분들은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벌써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저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주님, 저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거의 그런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장미꽃 하나 받고 축복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했다고 막 하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무슬림 지역이나 다른 여러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사실이 들통이 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거나 그냥 인격살인 같은 그렇게 해서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정신을 한번 다짐하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베드로에게 어떨 때? 자고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단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쿨쿨 자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자,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의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다행인데 사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을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주 고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아무튼 아주 고수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패턴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 막 변칙적으로 막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사단의 공격 패턴들이 있어요. 공격 방법을 요즘 우리가 알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좀 방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는요, 시야 분산입니다. 시야 분산. 뭐냐면 우선순위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적어놓은 건데 뭐냐면 시야를 분산시켜요. 사탄은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흐트려 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자꾸만 흐트려 놓습니다.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시하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그렇게 끕니다. 우리가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단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아니라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의 길을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근데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스트가 아니라 월스트예요. 가장 최악의 결과를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모습이에요. 야, 그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꾸만 빼앗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알으십시오.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의 목표와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묵직하게 나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셔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결정을 내려서 다져봤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후회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팔랑팔랑 흔들리지 않게끔 나의 중심을 묵직하게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더욱더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그냥 완전히 회방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시야를 분산시키는 것, 항상 잘 쓰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뭐냐면 노골적인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사단에게는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은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 본성 자체가, 그의 속성 자체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쟁이에요. 첫 출현서부터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을 놓잖아요. 사단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흐트러 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 편에 서시고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된 부분이나 자극적이고 잘못된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자극되고 호도되고 끌려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아무튼 진실하셔야 되고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된 그 영역이 작지만 거기에 사단이 뚜아리를 틉니다. 뚜아리가 뭔지 알죠? 뱀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움츠려들어요. 별것 아닌 사이즈예요. 하지만 후위를 보는 거죠. 상황을 딱 지켜보는 거죠. 일단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부터 자기 거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을 은폐시키려면 5개 또 다른 거짓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오픈이 되었다고 하지만 왜곡된 정보로 그 순간과 상황만을 일단 아님 말고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그냥 만들어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제가 일전에 CTS 그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그 이성미 집사님이랑 이렇게 찍고 하루 8시간 동안 찍었어요. 굉장히 아무튼 오랫동안 찍으면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같이 뭐 이렇게 대화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요즘 거짓된 모습으로 해가지고 막 자기 조회수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뭐 무슨 연예인 이상한 거짓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내요. 뭐 나훈아 씨가 갑자기 죽었다더라, 아니면 누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결혼한 지 얼마 만에 뭐 끝났다더라, 누가 아들이 죽었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쪽 유튜브 전문 용어로 어그로를 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조회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나훈아 씨 죽었다, 뭐 이거는 그 사람은 1억을 벌었대. 1억을.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법적 처벌도 그렇게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챙기고, 그리고 또 다른 모습.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된 어떤 정보들을 흐트러 놓고, 그리고 그걸 무마하고 나중에 밝혀도 이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손상을 입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 부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거기에 놀아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기술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 팩트에 대한 부분과 나의 정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사실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만 확증 편향을 하거나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대한 부분은 그거고 감정에 대한 부분은 감정이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져서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멀리 봐서 나도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이 굉장히 잘 쓰는 그런 기법, 노골적인 거짓말. 세 번째, 참소. 끝없는 비난과 비방을 합니다. 끝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해,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뒤집어 쓰여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면 그 부분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건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아픈 부위를 건드는 거예요. 이미 지혈은 됐지만, 이미 봉합은 됐지만 아직도 자국은 남았고 아직도 흉터는 있고 아직도 만지면 어른어른 아프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콕콕 찌르면서 건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방법입니다. 사람들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흉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흉보고 비난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반대로 나도 혹시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혹시 흉을 보거나 그러진 않나. 여러분, 이 부분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뒷담화를 하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 다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요. 100% 나는 안 한다, 뭐 그럴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부분이 더 많이 확장되거나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잘하거나 아예 전문적으로 하거나 제대로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그 부분을 그냥 허용을 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버리면 어떤 순간에서는 사단의 도구 역할들을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런 자입니다. 끝도 없이 참소해요. 누군가를 끝도 없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소의 화살, 공격의 화살이 비껴갈 수 있도록, 무력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악한 화살들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껴나갈 수 있도록 피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의 패턴, 공격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죠. 세 번째는 비난과 비방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열이에요. 사실 근데 분열이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비난을 할까요? 분열을 지키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계획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비난하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분열시켜요. 오해가 생깁니다. 서운함이 듭니다.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 죽고 못 산다는 그런 친구 관계고, 근데도 정말 어떤 경우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이야기 한마디가 쑥 들어와가지고 섭섭함에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섭섭이 귀신을 조심하세요. 섭섭이 귀신. 섭섭이 귀신. 한번 들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두고 그냥 계속해서
계속해서 까먹으면 안 되지. 맞아, 그때 그랬지. 섭섭해. 계속해서 나도 기회만 있어봐라.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그런 공략이에요. 사단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냥 틀어버립니까? 얼마나 그게 막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틀어버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가장 완벽한 모델인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가장 완벽한 아담과 하와 사이를 그냥 틀어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서 감정을 그냥 흐트러 놓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저 여자가, 저 인간이 나한테 이거 줘서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하잖아요. 사단이 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공격 방법이에요. 분열하는 거. 계속해서 분열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도 없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끝도 없이. 십자가 앞에 두고 계시는데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끝도 없이 싸워요.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서로 자기만의 그 이기적인, 더 드러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갖고 싶어. 여러분, 인간적인 그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부분이, 그래 너 가져, 너 하나 더 먹어, 괜찮아, 내가 나중에 할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 영적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영적인 그릇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분은 참 도량이 넓어. 그릇이 참 넓어. 사람들을 참 품어줘.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넉넉하게 볼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교리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더 넓은 도량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신앙의 어른, 믿음의 어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넓은 품을 가진 영적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 패턴만 좀 알면 우리가 거기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어디라고요?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비주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면 아무튼 동물을 한번 가시든지 유튜브를 한번 보시든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냥 사자 자체도 무서운데 운대 얼마나 무섭게. 사자가 우는 거는 그냥 고함을 지른 거잖아요. 쩌렁쩌렁하게 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고 무서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기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적도 사다가 붙이고 점도 가서 치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보혈의 권세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안전함을 느끼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고백입니다. 내 마음 정서 깊숙한 곳에 늘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물놀이 갔다가 빠져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건 방어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사단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못 들어와요.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피해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공격 패턴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사단이 나를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할까? 여러분 스포츠나 운동선수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약점이 어딘지를 보고서 거기를 공격을 해야 효과적인 생산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거를 안다 모른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어딘지를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알까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죠? 때로는 나만 몰라.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알고 계십시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참 약해.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약해. 이 부분에 공격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내가 쉽게 반응을 해. 이 부분의 공격 때문에 내가 무너진 적이 있어. 여러분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벽을 쌓고서 방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면 적들이 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쌓아야죠. 거기를 어떻게 해. 그 땜빵을 막아야죠. 어떻게든지. 근데 어딘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뻥뻥 뚫리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다. 여러분 내 강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려면 아무리 공격을 잘해서 득점을 해도 실점이 더 많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잘 방어하세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공격 패턴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요.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영혼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능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절대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부분을 막아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고군분투하시는 외로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서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고립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골방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뻐뛰며 찬양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침몰하고 하나님 허물어져 가고 있는 많은 교회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 그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 마른 뼈 같은 그곳에 다시 생기가 돋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청주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 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런 서운했던 하나님에 막혀있던 모든 부분이 시원스럽게 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햇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일평생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